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로 8절 말씀. 창세기 42장 1절로 8절 말씀, 구약성경 6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8절 말씀.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제까지 요셉의 이제 죄수와 노예 생활의 과정을 겪었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사실 요셉의 총리로서의 새로운 단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잘 나오셨고,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으니까 이게 필기하시면서 들으시면은 큰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창세기 42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대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자,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의 성실함을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 이 시간 잘 나오셨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분들의 성실함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3명만 성실하셨나 보네요. 오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피곤하죠. 우리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에 순종을 하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실한 순종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그래서 그 성실한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을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40장과 41절 말씀은 요셉이 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과정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42장부터 45장까지는, 자, 요셉은 사실은 다른 족장들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더 이렇게 단락별로 확실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자, 이전에는 39장부터 41장까지였죠. 자, 이제 42장부터 45장까지는 이 중궁동 지방에 닥친 대기근을 넘길 식량을 구입하러 온 이 형들과 애굽의 총리 대신의 지위를 가진 요셉이 제외하게 돼요. 그 결과 요셉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내용이 42장부터 45장까지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요셉의 형제 제외와 애굽 초청 이야기. 자, 지금 42장부터 45장까지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2가지입니다. 형제 제외와 애굽의 초청 이야기는 2차례에 걸친 형제들의 애굽 방문과 2차례에 걸친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시험, 그리고 형제들의 진심을 확인한 요셉이 비로소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며 용서하며 서로 재회의 감격을 나누는 장면이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요셉이 자신의 일가 전체를 애굽으로 초청하자 형제들이 귀향해서 그 아비 야곱에게 이것을 고하는 과정들이 세세히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요셉이 형들하고 제외해서 가족을 초청하는 과정이 담긴 것이 42장부터 4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셉의 중요한 특징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42장부터 45장까지에 무엇이 있다고요? 요셉의 행동에 중요한 특징 4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할 때는 중요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미리 이제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중함이 첫 번째요, 현명함이 두 번째이며
관용과 용서가 세 번째이고 인도와 보호가 네 번째입니다. 신중함이 첫 번째고요. 현명함이 두 번째이고 관용과 용서함이 세 번째이고 인도와 보호함이 네 번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말씀드리면 요셉의 중요한 행동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신중함. 네, 이 신중함은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가족을 초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민을 갔죠. 이민을 갔는데 미국에서 부통령이 된 겁니다. 부통령이 됐어요. 가족을 초청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사실 당연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가족들을 7년 대풍년 이후에 닥칠 대기근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이 요셉이 지금 얼마나 신중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은 죄수에서 갑자기 총리로 등극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바로가 이 요셉의 신분을 보증해 줬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람들의 질투라는 것을,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여건 가운데 가족들까지 갑자기 이주시킬 경우에 정치적인 질시 그리고 정치적인 어떠한 경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고백하실까요? 때를 기다렸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어제 말씀처럼 바로 도취되어서는 안 돼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감사하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내가 그동안에 마음속에 생각해왔던 여러 가지 니즈와 갈망을 한 번에 해소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은혜를 주셨어도 감사하되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대기근이 닥쳐서 힘들어할 때 비로소 가족들이 즉 요셉의 자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애굽 총리가 된 지 고백하실게요. 9년 정도 되었을 때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요셉의 신중함이라고 한다면 요셉의 중요한 행동 두 번째는 지금 요셉은 어떠하다고요? 진실하고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그저 군림하는 이방 총리 대신과 이방인들에게 지금 식량을 구하러 온 초라한 유목민으로서 그것도 과거에 씻을 수 없는 원한 관계를 가진 관계로서 형제들을 만나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즉 지금 형제들이 초라한 유목민으로 나를 만나는 걸 원치 않았고요. 과거의 원한 관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서로 피를 나눈 형제 대 형제로서 과거의 모든 갈등은 다 일소하고 마음과 마음을 열고 대하는 사랑하는 형제 관계로서 고백하실게요. 전 인격적인 만남. 그거를 갖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진실하고 현명되다고 말을 할까요? 자, 이러한 만남에 있어서 만약에 형들의 회개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이 다급한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 응답하지 않는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형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뭐만 있어요? 갈급함만 있습니다. 지금 식량이 급한 거, 이 문제에 대한 갈급함만을 가진 상태에서 요셉이 관용을 베풀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가 없는 그저 일반적인 관용에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의 마음에 감사가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박탈감. 오히려 그 박탈감을 해서 그 당시에 베푼 은혜에 대한 감사함 없고 뭐만 생기게 됩니까? 원망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형들의 마음을 시험하거나 회개를 고백하시겠습니다. 현명하게 유도하였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산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갈급한 기도 제목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실 때는 반드시 분별하셔야 돼요. 아, 지가 하나님이 내 마음, 내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다. 두 번째로 무엇을 유도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무언가를 빨리 캐치해서 회개를 유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 어떤 마음을 주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형들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셉이 관용을 베푸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악한 마음을 품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감사를 계속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불만이 생기고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감사를 다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 없이 원하기만 할 겁니다. 요구만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계속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교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 들어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응답을 내가 받을 상태가 아닌데 응답을 해주신 상태에서 나중에 응답 안 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빨리 회개하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 뭘 원하는지 깨달으라고 우리를 회개를 유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요셉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중요한 행동 세 번째 특징은 무조건적인 용서이고 네 번째는 인도와 보호입니다. 이건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요셉은 지금 형들의 회개를 통해서 자신이 유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인격적인 만남으로 한 가족이 하나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내가 받은 상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온전히 가족 모두가 회복되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길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실로 요셉은 형제들과 제외해서 그들의 과거를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견디지 못한 수년간의 대기근으로부터 피할 방도로서 그들의 애고로 초청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시 이 지상의 유일한 언약 가문이었던 야곱 일가의 미래의 삶에 대한 인도와 보호의 의무까지 같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용서를 왜 한다고요? 약속을 성취할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서 인도해주고 보호까지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고백하실게요. 나의 용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내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인지 모르겠다.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상처 줄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있다고 한다면 용서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보호해주는 것. 그것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고백하실게요. 기회가 됩니다. 기회가 된다는 거죠. 지금은 배은망덕할 수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아니 어떻게 믿는 자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나의 무조건적인 용서하심을 통해 그들이 깨닫기만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서 쓰임받을 날이 올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다고요? 요셉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요셉은 자신의 일가를 애굽으로 초청하는 것이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자신의 아량, 자신의 위치, 자신의 능력 또는 즉흥적인 발상이 아니라 기실 자신을 통해서 이같이 오랫동안 이 일을 준비해 오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며 그저 자신은 도구에 불과하다고 겸손하게 신앙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당장은 위기에 처하니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형제들을 그것도 지금 눈앞에 요셉의 정체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건 무엇이죠? 지금 요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상태예요? 물질이 중요한 상태예요. 눈앞에 형제가 있어도 뭐 안 보이고 뭐만 보이죠? 물질만 보이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의 눈이 바로 그러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눈앞에 요셉이 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만 가져가면 되죠? 식량만 가져가면 됩니다. 오늘 설교 중에 나오지만 이것조차도 이들이 얼마나 지금 전 솔직히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구제불능인지를 알 수 있어요. 구제불능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양식을 구하는 그 형제들을 지금 요셉은 어떻게 대하고 있죠? 선하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총리로서 갑질을 하지도 않습니다.
상처받은 자로서 원한을 품지도 않은 그 요셉의 지위나 모습은 요셉 개인의 고매한 인격, 믿음 좋은 인격을 보여준 것 이상의 심대한 의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요셉의 어떠한 지위로서의 상태나 그 모습은 온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고난과 배척을 받으시면서도 하다못해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기보다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며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요셉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 그러니까 사실상 42장에서 45장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이 보여준 네 가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과 동시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나의 기도에 왜 하나님이 지금 묵묵부답이신지 모든 것을 알려주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네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가 신중함,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진실하고 현명한 거, 세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무조건적인 용서, 관용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도와 보호까지. 인도와 보호까지.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진 않겠다, 이거 아닌 거예요. 그 영혼을 어떻게까지 해야 된다? 지키게 하라. 인도하고 그 영혼을 보호까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것의 시작점이 되는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요셉과 형들의 첫 상봉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아멘. 자, 지금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그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때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지 8년째 되는 해입니다. 8년째 되는 해이고 요셉은 38살이에요. 야곱은 129세 정도가 되었던 해가 바로 이 그때입니다. 자, 이때는 요셉이 38살, 총리가 된 지 8년 정도가 되었고요. 야곱은 129세 정도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걸 원어로 보시면 야곱이 지금 답답하기 그지없고요. 지금 굉장히 한심하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요? 그죠?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울자만 생각났다가 뒤에 가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라통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통이 생각이 안 났네요. 목소리는 화통 살먹고 좀 크면서 네, 울만 생각나가지고 지금 너무 심각해지셔가지고 지금 우라통이 터진 상황입니다. 지금 늙은 아버지 야곱은 기근이 지금 계속되는 상황이죠. 기근이. 자, 총리가 된 지 몇 년째 됐다고요? 8년이죠. 몇 년 풍년 몇 년 흉년이었습니까? 7년이고 7년 흉년이죠. 지금 흉년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기근이 지금 1년이 지나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상태냐면 문제야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문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고 있다고요? 가만히 있어요.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아들들을 지금 야곱은 비난한 것입니다. 예, 맞아요. 야곱의 아들들은 실제 이걸 원어로 보시면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책망할 때까지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움직이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지금 10명의 아들들은 주어진 상황에 매우 무책임하고 불성실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얘기를 잘합니다. 기근인 거 누가 모릅니까? 기근인 거 다 알죠? 근데 뭐 하고 있다고요? 르우벤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지가 장자잖아. 아니야. 실질적인 장자는 유다니까 유다가 알아서 해결해 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양식이 없는지, 지금 기근 때문에 피해가 얼마인지 얘기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근데 뭐 하고 있다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알아서. 이러한 10명의 아들들의 태도는 요셉과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자, 왜 성실한 순종이 강조되는지 아시겠죠?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39장, 40장, 41장 명명백백히 드러났죠. 지금 이 한 절 말씀으로 이 10명의 아들들과 요셉의 성실함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되는지 성경이 지금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숱한 어려움 속에서 환경을 원망하거나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말씀을 따라 죄인이 되었든 노예가 되었든 총리가 되었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실히 일하고 있는 요셉의 삶과 마치 지금 나에게 위기가 닥쳤는데 남의 일인 양 불성실하게 원망만 하고 불평만 놓고 문제만 제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10명의 아들들과는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게으름을 패망의 원인으로 보며 성실하지 않은 태도를 고쳐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위치에서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게을리하는 겁니다. 즉 지금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아예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의지나 어떠한 무언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기근에서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어, 이겁니다. 지금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상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족이 굶어 죽기 직전이에요. 환경이 어렵습니다. 왜, 우리 IMF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때 제가 아직도 기사가 기억나는 게, 이 시대에 가장이 갈 길은 무엇인가 하면서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장이 갈 길은 무엇인가 해서 가장의 두 부류를 얘기한 거예요. 한 부류는 가장이 무엇이라도 합니다. 한 부류는 가장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예, 당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97년도에. 자, 성경은 지금 누구를 질책하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하지 않는 가장을 질책하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그 가장들의 다 명은 뭐죠? 나로 인해 가족이 피해를 볼까봐. 그렇게 자살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당연히 틀리죠. 당연히 틀리죠. 분명 지금 집안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주변 상황 역시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뚱멀뚱 누군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환경이 해결해 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10명의 아들들이 뭐 했다고요? 서로를 쳐다보고만 있어요. 그래서 게으르게 관망만 하고 있는 아들들에게 야곱은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곡식을 사오도록 명했습니다. 당시의 기근은 고대 근동사를 보잖아요. 실제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가장 심각한 것이었어요. 이미 그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흉년도 이런 흉년이 없었다. 이전에 이런 흉년이 닥친 적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야곱은 이 곡식을 사가지고 오는 이 일이 가족이 죽고 사는 일과 가축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종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들을 직접 보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가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큰 시장에서 대량을 물건으로 구매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목숨까지 걸어가는 매우 험난한 일입니다. 당연하겠죠. 기근이 지금 야곱의 가족들에게만 임했으니까 온 전 지역에 임했습니까? 그럼 곳곳마다 뭐가 있죠? 도적들이 출몰하겠죠. 그거를 위해서.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야곱 가족이 살고 있던 헤브론에서 애굽까지의 거리는 약 400km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는 길에는 당연히 약탈과 침입의 위협까지도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책망도 책망이지만 고백하실게요. 책임감을 가지라. 바로 그거예요. 책임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12지파가 될 아들들인데,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약속을 주셨잖아요. 지금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왜 약속을 주셨는지 전혀 그 정체성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 어떠한 본인의 개인적인 의지가 없다는 거죠. 왜요?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정체성을 상실했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디에 권위를 주신다고요? 사명에 권위를 주시고 사명에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의 정체성을 놓치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권위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야곱의 지금 10명의 아들들이 자신이 어떤 위치인지 정체성도 모르고 책임감도 없이 수수방관하면서
해결해 주겠지. 환경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책임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고백하실게요.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어깨에 가족이 다 달려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 1절 말씀은 보통 목회자나 중직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도 자, 여러분들의 집사인 거, 권사인 거, 장로인 거 주변에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최소한 7, 80% 이상은 다 알고 계시죠? 그 이름의 무게를 갖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무게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대포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여기서만 담임 목사인 척하고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뭐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이러면 여러분들 제가 목사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세상에 속한 어떤 한 사람으로 있는 겁니까? 그럴 일이 없잖아요. 항상 말씀드린 나쁜 아빠라서 문제라고. 다행히 안 듣고 있네.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곳에서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정체성에 따라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그냥 단순히 곡식을 구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책임감을 가지라. 책임감을 가지라서 목숨을 걸고 가져오라라고 보낸 겁니다. 이어서 창세기 4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도 보도록 하실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가족을 위해서.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10명의 아들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다고 보내는 겁니까? 상관하지 않아요. 왜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이라는, 그래서 그 다음에 리더가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자, 여기서 3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분을 보시길 바래요. 자, 지금 분명히 누가 보냈습니까? 야곱이 보냈죠. 왜 보냈죠? 책임감을 가지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지금 요셉의 형 10사람이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10명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자, 분명히 1절에서는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3절에서는 지금 갑자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 10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이들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일이 앞으로 누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요셉과 관련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책임감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지만 사실 거기에는 요셉과 연관되어서, 즉 단순히 지금 식량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감 있는 성실한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 자, 드디어 어제까지 성실한 순종에서 한 단어가 추가됐죠. 성실한 순종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누구와 연관이 되어서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성장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이 기근에서 식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겼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여겼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도 누구만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있고, 야곱은 그래도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종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책임감 있는 성실한 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지금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감사해요. 나에게라고 해서. 제가 되게 믿음이 없네요. 여기다 뭐라 썼냐면 우리에게.
거 보세요. 지금 우리라고 또 피하는 거 보세요라고 써놨는데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나에게. 나의 책임감 있는 성실한 순종이 어떠한 선한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나는 타겟책이 안 보이는데 왜 지금 다른 누구는 책임감 없이 사는데 왜 내가 책임감 있게 해야 되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애굽행의 첫 번째 이유는 식솔들, 가족들과 가축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맞아요. 지금 야곱의 가족은 70여 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한두 명이 가지고 나를 수 있는 양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떠한 물류나 택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업이나 사람들, 차량이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이 가서 한 번에 가서 가져올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을 가져오는 것이 그만큼 유리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만 베냐민의 경우는 야곱이 그를 늙어서 얻은 아들인데다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다가 죽은 마지막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를 사랑함으로 형들과 같이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거에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다가 어떻게 되었죠? 광야에서 들짐승에 잡아먹혔다라고 지금 야곱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재난이 또 혹시나 베냐민에게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베냐민은 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창세기 42장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지금 6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래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자, 여러분들 해외여행 갔는데 해외여행 딱 갔습니다. 공항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대통령이 있을, 그러니까 뉴욕에 갔습니다. 갑자기 누가 있는 거예요? 갔더니 여러분들 만나서 트럼프가 딱 있는 거죠. 벌써 실소가 나오시죠.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최강국이죠. 애굽의 총리 요셉이, 그 최강국의 총리 요셉이 직접 곡식을 팔거나 곡식을 사는 사람들을 일일이 접견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다는 거죠. 실제로 당시의 곡식 판매는 여러 지역에서 많은 실무자들을 통해서 수행되었습니다. 우린 이걸 이미 알고 있죠. 한 곳에만 창고를 만들었습니까? 곳곳마다 만들었습니까? 곳곳마다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곡물 매매에 관한 모든 결제는 총리 요셉의 주관하에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애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곡식을 사기 위해서는 요셉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마치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한 것처럼 근동지역 전체의 흉년이 들게 되니까 자신의 형제들도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을 방문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예견하고 미리 이에 대해서 계획도 세워놨다는 거예요. 국경수비대에게 가나안의 헤브론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일단 누구에게 데려간 거예요? 자신에게 데려오라.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놓은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접견하지 않는데 자신은 뭐만 하면 돼요? 결제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데 미리 국경수비대에 얘기해 놨다는 거죠. 곡식 판매 실무자들에게도 이중으로 국경수비대가 놓칠 경우는 누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판매 실무자들도 이런 사람들, 즉 가나안에서 오는 헤브론 출신의 사람들이 오면 누구에게 연락하라? 나에게 연락하고 미리 지시를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요셉의 형들은 그냥 곡식을 얻어 가는데 누가 앞에 온 거예요? 총리 요셉 앞까지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미리 요셉은 고백하실게요. 준비하였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미리 요셉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 우리가 영혼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다짜고짜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필요해요. 그 준비를 갖지 않고 사건 터질 때마다 이 사건 하나 가지고 믿음이냐 아니냐 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미리 준비가 필요한 바로 이 요셉의 현명함이 우리의 현명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우연이겠지만 사실은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과 요셉은 곡식을 사기 위해 엎드려 절하는 자로, 자, 이렇게 요셉이 준비하지 않았다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겠죠. 없었겠죠. 회개할 일 없었겠죠.
가족이 하나로 화합할 일 없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준비했어요. 준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는 오히려 믿음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거꾸로 얘기하죠. 너가 이만큼 인내하고 너가 이만큼 기다리고 너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뭘 또 너가 또 준비해야 되냐, 억울함을 들이미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지혜를 주고 계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답을 주고 계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주는 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수고가 하나 더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상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고는 상급이 됩니다. 굉장히 수고하셨나 보네요. 바로 아멘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내가 왜 수고를 더 해야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머리가 골치가 아프게 한다? 그러면 골치 아픈 게 상급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한 번 더 참게 한다? 그게 상급이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지금 요셉처럼. 지금 요셉이 이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근데 요셉은 지금 수고로움을 더한 거죠. 국경수비대에 얘기합니다. 실무자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고 오는 단계에서 자기가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잘못은 누가 빌어야 됩니까? 형들이 잘못을 빌어야 되는데 지금 그 형들의 잘못을 빌 기회조차 누가 죽은 겁니까? 요셉이 다 준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과 요셉은 곡식을 사기 위해 엎드려 절하는 자로 곡식을 판매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의 관계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와 절했다라는 것은 20여 년 전 요셉이 꾸었던 꿈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걸 1차원적으로, 아니 형들은 지금 요셉에게 잘못을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뭔가 필요해서 엎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형들은 곡식 때문에 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누구에게 절한 거예요? 요셉에게 절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비전을 철저하게 이루어가는, 고백하실게요, 과정입니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과정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요셉의 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확실하게 성취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창세기 4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자, 7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7절에 붉은색 표현대를 보시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알지만 모르는 체하고 나와 있습니다. 네, 요셉은 형들을 눈으로 보자마자 형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셉은 모르는 체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알아본 것도 순간이었고 또한 모르는 척한 것도 찰나의 순간입니다. 지금 요셉에게서 일어난 순간적인 확인과 순간적인 부인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 자신의 속내를 감췄던 이유는 20년이 지난 지금 과연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함이라는 거죠. 지금 무작정 내가 기준돼서 용서를 받겠다, 내가 사과를 받겠다에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 것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영혼의 변화. 영혼의 변화를 봤어요. 지금 그걸 위해서 지금 내 입장에서 뭐가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까? 형들이 사과를 받는 게 직성이 풀리는 거죠. 더 큰 걸 위해 참았다는 거예요. 더 큰 걸 위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길 바래요.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지금 요셉은 형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거칠고 가혹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이에 대해 형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를 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위기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고난에 직면해봐야 그 사람 진면목이 나온다. 바로 그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요셉인지 모르는 이유, 앞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이유,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방이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의 얼굴을 주목하여 쳐다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요셉의 형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까? 곡식이죠. 물질. 그러니 앞에 있는 사람을 뭘 못하고 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주목하지 못한다.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곡식의 물질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의 위치도 위치지만 무엇을 원하는지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죠. 둘째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헤어지고 이미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요셉은 장년이 되었고요. 요셉이 쓰는 언어와 용모와 옷차림으로 인해서 즉 철저하게 요셉은 무엇이 되어 있어요? 애굽화된 그의 모습으로 인해서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온 환경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환경에 차이점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원하는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 또한 위치가 다르다 보니 주목해서 볼 수가 없었고, 두 번째는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살아온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미 분명히 같은 핏줄인데 생각하는 바, 말하는 바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차이점을 인정하라. 차이점을 인정해야 돼요. 마지막 셋째로는 요셉의 꿈을 형들이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리라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인정하지 못했다.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다시 한 번 더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이유, 첫 번째는 목적하는 바가 다릅니다. 주목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위치도 위치이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가 크다 보니까, 곡식을 바라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 주목해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의 차이가 생겨버렸어요. 같은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배경,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차이가 생겨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요셉은 그 차이를 인정했는데 형들은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잘 알아보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거, 이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앞에 있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아는 순간 화가 납니다. 왜죠? 나는 그 사람을 선대했어요. 나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길 원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은 뭘 바라죠? 자신의 유익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화가 나죠. 내가 원하는 거는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건데 앞에 있는 사람은 뭘 바라요? 물질을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바랍니다.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알게 하는 거, 그렇게 보게 하는 게,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하시는 거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문제가 문제인 걸 아는 것은 은혜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매사에 모든 사람을 대하기를 하나님 대하듯 하면 실수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곧잘 사람들에게 막대하거나 함부로 대해서 일을 그르치곤 합니다. 즉 사람을 어떠한 유익의 통로로만 본다고 한다면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편하게 대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소한 오해와 실수를 줄이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예비하신 은혜 열매를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존중하는 마음과 스스럼 없이 열린 마음, 다가가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편히 대해주면 나를 좋게 생각하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여기며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 때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누구에게나 존중하는 습관, 누구에게나 일단 그 사람의 마음을 용납하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면 그러한 존중이 나에게 돌아올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감정 상할 일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 편하며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고백하실게요. 나는 거리낌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내가 또 상처받는 건 아닌가? 날 또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린 늘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가 돼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수고함으로써 지금 요셉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죠. 지금 형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수고로움을 더했죠. 누가 희생했습니까? 요셉이 희생했는데 또 수고로움은 또 요셉이 했어요.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상급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수고로움에 대해서 또 수고로움을 더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외치세요. 지금 날 요셉과 같이 사용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용납해 주는데 또 용납할 상황이 왔습니까? 기뻐하세요. 나에게 붙여준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나의 넓은 마음을 쓰시는구나. 근데 지금 내가 만일 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처럼 무책임하다. 지금 내가 수수방관하고 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지금 누굴 품지 못하고 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더 존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누구처럼요? 요셉이 하나님을 제일 존중했듯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겸손하고 온유한 자, 책임감 있는 성실한 순종을 행하는 자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들은 번번이 하기 싫어하고 떼쓰고 따지며 불평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자들은 진정한 주님의 청지기가 될 수 없고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습니까? 무책임한, 게으른, 불평, 불만만 늘어놓은 고집쟁이 야곱의 10명의 아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 성실한 순종, 그것도 책임감 있는 성실한 순종을 행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길 원하세요.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매 순간 가장 충만하게 면저 인정하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즉 지금 나는 시험거리인데 사실은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10명의 형들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준비와 수고는 또 누가 하고 있어요? 요셉이 하고 있죠. 우린 이 상황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날 쓰신다가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또 주십니까? 왜 나에게 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가 또 희생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은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사, 나를 신뢰하시사 지금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요셉을 택하여 애굽에 먼저 보내시고 때가 되매 기근을 보내어 야곱 가문을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하신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내려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임을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라옵 건너끼는 책임감 있는 성실한 순종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셔서 오늘 하루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준비되어 있는 자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평생토록 동행하시고 날마다 샘솟는 기쁨과 은혜 절대 고백하실게요.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언제 어디서나 더욱더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준비시키시고 여러분 통해 이루심을 늘 항상 체감하셔서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신앙의 성장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